신명기 강해 설교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뉴노멀 시대에 다시 듣는 그 말씀, 광야 시대에 모세가 선포했던 말씀을 모세의 임종을 앞두고 선포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도 한데, 이때 우리가 다시 들으면서 깨닫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도 임원 임명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본문이 마침 나 혼자는 안 되는 이야기죠. 모세의 고백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 교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섬기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2022년 임원 임명 예배에 주시는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기면서 살아갈까? 오늘 신명기 말씀 보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모세가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 내가 일꾼들을 세워서 갈 터인데, 이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 있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공정함, 공의를 행하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죠. 먼저 왜 일꾼을 세우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꾼 왜 세웁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교구장님들 하지, 무슨 장로님들 하지 일꾼 왜 세웁니까? 왜 권사 집사를 세워서 함께 나아갑니까?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 입성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스라엘 백성의 새 시대에 맞는 일꾼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이고, 앞장서 모범을 보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선포하면서, 출애굽한 후에 호렙산에서 3개월 만에 장인 이드로의 권고를 받아 재전이 겸전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또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세워서 일꾼을 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 혼자서는 이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백성들이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가족들, 딸린 어린아이들, 가족들까지 헤아리면 200만이 넘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200만 엄청난 숫자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일꾼을 세우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미 1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모세가 축복합니다. 이렇게 번성했는데 많은 사람들,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뭇별처럼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그 번성한 사람들 가운데 뭐라고 나와 있죠? 12절에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든 일, 너희의 다투는 일, 나 혼자서 다 담당할 수 없으니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슨 다투는 일이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 안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다투는 일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불꽃교회 그러면 정말 천국의 모형이 되는, 와,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살아가다 보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화도 됩니다. 연세 드시면 걷는 것도 달라집니다. 또 힘든 일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든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에는 자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성장 주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입시를 통과해야 되고 취업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장성하면 가정을 이루어야 돼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문제고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도 그 가정 안에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어떻게 잘 이끌고 가고 자녀들을 양육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아이의 엄마는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건강하게 잘 자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문제가 없는 게 없어요. 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다툼이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인데 무슨 다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세상에 웬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법적인 소송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요즘 국회법에 보니까 뭐 이상한 법들이 막 발의돼서 나가고 그거에 찬성하네 반대하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지켜야 될 법률들 입법을 한다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 이야기들 보죠. 교회에도 교회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건축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건축하면 또 사회법과 저촉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성도들 간의 다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이라고 하는 교회법에 의하면 교인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먼저는 교회 안에서 당회에서 해결하고, 당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지방회로 가져나가고, 지방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연회까지 가는 교회법들이 다 있더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무슨 이런 법들이 필요할까? 다툼이 있을까?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도 달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모세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축복하면서도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너희의 짐을 감당할 수 없다. 너희의 괴로운 일, 너희의 힘겨운 일, 너희의 다투는 일 내가 다 할 수 없으니, 지도자로서의 고충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지혜로운 자, 지식이 있는 자, 인정받는 자들을 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야기합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리더는요,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 불꽃교회 2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647분의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가는 거예요. 목사 혼자 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과 함께, 아니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가야 돼요. 이게 좋은 공동체예요. 일꾼의 자격이 뭐라고요? 오늘 아주 분명하게 13절 15절에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라.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200만이 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일을 모세 혼자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사람들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들을 세워서 함께 가자는 얘기예요. 제가 단어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여기 지혜가 있는 자 하카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지혜가 있는 자. 또 네보님, 분별력이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인정받는 자, 경험이 풍부한 자, 위두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더라고요. 인정도 받고 경험이 풍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이 참 뛰어난 분이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가라는 거예요. 요즘에 전문화 시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 말씀에도 보면 물론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12제자가 점점 늘어나면서 많은 초대교회
따르는 무리들이 생겼을 때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에도요, 제자들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교회를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에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해라. 그래서 7집사라고 하는 초대교회 제도가 등장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어떤 사람이죠?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나서 바로왕과 그 신하가 요셉을 칭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요셉과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히브리 사람 종살이하고 옥에 갇혔던 신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요셉을 세워서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지식을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지혜예요. 지혜. 그 어디서 옵니까? 세상에 배움의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노년에 썼던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도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게 사람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오늘 임원으로 임명받으신 분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으니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해야지. 하나님 나 지키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 나가실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다운 복을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요즘에 신년 초 벽 두니까 복 받으세요, 금년 한 해도 잘 되세요, 복 받으세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오는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임원들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이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도모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출애굽기에 그런 얘기 나오죠. 광야 생활할 때, 우상 숭배할 때, 우상을 섬기면 내가 3, 4대까지 멸망하겠지만, 치겠지만, 그 죄값을 묻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배까지 복을 베풀어 주시겠대요. 우리를 복삼아 주시겠대요. 우리 불꽃교회 일꾼들 많이 필요하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우리 교회도 조직과 행정이 있죠. 교구장님도 계시고 지역장님도 계시고 속장님들도 계시고 각 선교회 회장님들도 계시고 각 부소장님들도 다 계세요. 일꾼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꾼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도요, 작년부터 우리 감리교회는 법으로 입교인 30명당 한 분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더 세워줘도 되죠. 입교인 15분에 한 분의 권사님을 세웠는데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 입법총회에서
입교인 10명당 한 분의 권사님으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우리 불꽃교회는 교회 내규에 따라서 여자분들은 47세가 넘어야 되고 연령별로 남자분들은 45이 넘어야 권사님 자격이 주어졌는데 이걸 완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에 제가 당회 때 이미 선포한 것처럼 감리교회법에 따라 35세 이상 되고 교회 출석과 교인의 의무를 잘하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분들에게 금년도 당회에서부터는 이제 권사님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기억하세요. 법적으로 어떤 분들이 세워지는 거냐 하면 가정의 인가기도 다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족들 가운데는 다 예수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권사예요. 권할 권자.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제발 새신자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저 속상해요, 섭섭해요, 삐졌어요 그러지 마세요. 권사님들은 삐지는 분이 아니야. 권사님들은 다른 분들을 권면해서 세우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일꾼들이에요.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요즘에 가짜는 다 가게 돼요. 가짜는 다 물러가요. 구별이 돼요. 코로나 시대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우리 불꽃교회 어려운 때지만 이렇게 저렇게 연결되어서 정말 우리 권사님들도 전화하고 연락하고 다 모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연결되어져서 관심 가져주고 기도하고 서로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격려해 주는 것. 좋은 교회는요, 잘 돌봐주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더라고요. 우리 불꽃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서 임원들이 내 신앙 혼자 추스리기 바빠요. 그건 새 가족들이 하는 얘기고요, 적어도 임원 되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힘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교회, 좋은 불꽃교회, 좋은 일꾼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섬길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행정 조직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 시대 새 일꾼들 세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조직적으로 잘 질서 있게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되는 단체는, 공동체는요, 질서가 있어요. 잘 협력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가요.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했어요. 능력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워라. 왜? 조직을 이루어가는데 불의하니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끄는 사람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일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를 세워서 리더로, 일꾼으로 삼아서 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 선교회, 속회, 교회학교, 각 봉사 부서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일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우리가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불의의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바쳐가면서 헌신하면서 일할 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할 것도 없어요. 저 어렸을 때 잘 합력하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기억나더라고요. 우리는 잘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앞서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기려고 하고 남을 밟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겸손하게 서로 섬겨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손가락 5개가 있어 아름다운 손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손가락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엄지가 야 내가 최고야, 앞으로 날 따라.
세상에서 최고를 얘기할 때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최고야. 그러니까 내가 대장이야. 나를 따라. 그랬더니 검지가 듣고 있다가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야. 웃기지 마. 주인이 어떤 거 중요한 거를 지적할 때 꼭 이 손을 써, 내 손을 써, 내 손가락을 써.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지시할 수도 없어. 그랬더니 듣고 있던 중지가 얘기합니다. 손 쫙 펴봐. 누가 제일 커? 내가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일 우두머리야. 나를 따라. 그랬더니 약지가 얘기해요. 웃기지 마. 니네 손가락들 다 잘난 것 같지? 그러나 결혼 반지 어느 손에 끼워줘? 약지에 끼워주잖아. 내가 제일 귀한 손가락이야.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이요, 듣고 있다가 할 말이 없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 다 니네 말이 맞아. 그런데 내가 없어봐. 그러면 온전하고 아름다운 손가락이 되는 줄 알아? 아니야. 그 손은 병신 소리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귀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장로님만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다 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계셔서 그 교회는 공경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어린 생명이 있어서 그들을 잘 기도로 양육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중간에 잘 바치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해 애쓰고 수고하시라고 임원 임명도 했는데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달려가는, 격려하면서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에 연결된 몸이 되어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르간들이 다 전자식이라 뭐 이렇게 바람 넣어서 하지 않지만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아코디언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오르간은요, 바람을 넣어서 소리를 냈는데 180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오르간 연주자를 초청해서 이틀 동안 연주회를 갔는데 그 오르간은 연주자도 있어야 되지만 뒤에서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넣는 젊은 아이도 있어야 돼요. 연주회를 하는데 첫째 날 이 아이가 뒤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오르간 뒤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바람을 넣어서 연주가 완성이 됐어요. 아주 멋있게 장엄한 찬양 연주회가 끝났어요. 이 꼬마가 연주자에게 연주 다 마친 후에 이야기합니다. 연주자님, 오늘 우리가 멋지게 해냈어요. 그랬더니 이 연주자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야, 연주는 내가 했지 무슨 우리가야. 이 꼬마가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연주회를 또 이어서 하는데요, 열심히 펌프질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 버렸어요. 오르간을 건반만 치는데 소리가 안 나. 오르간 뒤에 있던 꼬마가 얼굴을 살짝 내밀어서 연주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연주는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앞장서 귀하게 달려가는 주된 임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일꾼도 있어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로마서의 아주 핵심장이 로마서 8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롬팔 28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요. 야, 너는 주연이 아니야, 너는 조연이야. 아니에요.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어야 재미있는 인생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섬기자고요? 잘 협력하고 조직되어진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워진 일꾼들은 신앙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헌신해야 돼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세움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유념해야 할 원칙이 이겁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오늘 말씀 속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판결을 하는데 너희 민족끼리만 그러지 말고 타국인에게도 그렇게 해라.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공정성, 객관성, 이거 정말 중요하죠. 여기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추천서를 써줘도요, 외국 사람과 같이 정확하게 안 쓰고 정의에 매여서 보통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러 가니까 잘 써주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서 써주죠.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은 객관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타국인에게도 너희 백성들을 대하는 것처럼 잘 들어주고, 귀천을 따지지 말고 들어주고 문제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해 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제가 많이 드는 예화 가운데 제가 경험했던 일이 하나 있어요.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제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994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이에요. 단양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저희 교회도 아주 시골 화전민촌에 있었지만 그 도락산인데, 도락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단양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교회하고 건물이 똑같이 생긴 기도원이에요. 여기 임막득 할머니라는 분이 마을에다가도 교회를 하나 지으시고 저 산 꼭대기에다가도 기도원을 하나 지으신, 똑같은 벽돌로 똑같은 구조로 지어 놓으신. 그런데 그 기도원이 있는 데에는 한 3-4가정이 사셨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사시는데, 어르신들이 다니시면 보통 왕복 4시간 정도 걸려요. 내려오시는데 2시간, 올라가는데 2시간. 저같이 젊은, 그때 20대 때인데 저같이 젊은 사람이 빨리 막 달려 올라가면 40분, 천천히 걸어가면 한 1시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위에 기도원에 사시던 몇 가정이요, 어느 날 한번 내려오셨다가 저에게 그런 부탁을 하죠. 전도사님, 여기 예배당에 성도들도 많지 않으시지만 기도원에도 한 4가정이 있어요. 그러니 오전에 예배 드리시고 오후에 좀 힘드시겠지만 올라와 주셔서 예배도 좀 인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해요. 전도사인데 당연히 예배 인도해 달라는데 주일날 오후에 가서 예배 인도하고 내려오는 일 사명이니까 해야죠. 그래가지고 6월 달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몇 주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배 마쳤는데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몇 가정 안 돼요. 앉아 계시는 분도 6-7명밖에 안 돼요. 예배 마치자마자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소금이 없어졌대. 소금이. 제가 나중에 다음에 올라올 때 갖다 드릴게요. 뭐 소금 그게 얼마나 해요? 그거 가지고 싸웠어요. 전도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얘기해도 안 들어요. 고집은 얼마나 세신지. 제가 다음 주에 갖다 드린다고 해도 안 들어요. 와, 말려도 안 돼요. 내려오는 길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도 예배 마치고 이 왕복 2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인데 땀 찔찔 흘리고 예배 인도하고 오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싸우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제가 와야 돼요. 나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러고 또 기도하고 내려왔네.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 저 오고 싶지 않아요. 저는 뱀을 싫어하는데요, 그 6월 달이었는데 그 도락산은 뱀이 워낙 많은 산이에요. 월악산, 도락산이 약자 들어가는 산이 뱀이 많은 산이에요. 올라가다 뱀 몇 마리씩 맨날 봐요. 그래서 저는 뱀 싫어하거든. 그거 그냥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가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면서 하나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무슨 저 사람들이 성도 맞아요? 예배 끝나자마자 싸우고. 그리고 투덜투덜거리고 내려왔는데 정말 그 주간에 1994년 6월 30일 단양에요, 비가 엄청 와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거기가 다 쓸려 내려갔어요. 흔적조차 없어요. 사람도 한 사람 죽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들어주고 끝까지 했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나님 제가 속상해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안 올라가게 하는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셔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절대로 저주하는 일이나 아니면 속상해하는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 깨달았던 교훈이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일꾼으로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복받을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을 나눠 놓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저주받을 사람에게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와 지극히 큰 자를 나누어 놓으시고, 주님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게 나에게 한 것이고 하지 않은 것이라고 구분하세요. 우리 일꾼된 성도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우리는 공의롭게 객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뒤의 결과는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금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말씀 전하면서 우리 표 앞에 있는 표,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 전할 때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만물의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꾼된 우리들은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전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해도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위해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시험이 안 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 감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일꾼된 우리 임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올 한해 섬겨가시는 동안에도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섬겨갈 때 우리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천재 시인이었던 로버트 브라우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의 진실한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가치를 지닌대요. 우리가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봉사하면 이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진실하게 잘 섬겨갈 때 하나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하실 만한 종들로 저와 여러분이 다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일입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 보지 말고 귀천, 차별 없이 들어주고 사람의 낯을,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 여기에 보니까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늘 판단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시는 판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아림이 있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은, 최종 판단자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조연이에요. 우리가 주연인 것처럼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모세가 니네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건 나에게 가져와, 내가 들으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해결할게. 그 얘기예요. 최고의 최종 결단 판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막 행동하지 않아요. 막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고 재판은 하나님께, 판단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정확해, 그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강해에 나가면서 오늘 마침 임원 임명인데 혼자서는 안 돼. 모세가 혼자서는 할 수 없대요. 우리 불꽃교회도 목사들, 전도사님, 교구장님, 장로님들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임원들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직분 주신 자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격려하면서 섬겨줄 때 아름다운 가나안 복지를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합격하고 있는지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세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끝까지 이 세월이 다가기까지 내가 정말 충성하는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후에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거 감사하면서 섬기고 있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오늘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는 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실한 일꾼으로 금년 한 해도 잘 쓰임받고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 칭찬과 자랑과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